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빛난 자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산은 그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동산, 부동산은 틀림없는 자산입니다. 교육이나 기술도 빼어낼 수 없는 자산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튼튼한 몸도 그리고 좋은 성품도 삶을 부유하게 하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좋은 친구 등 그 종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산 중에 가장 빛나고 위대한 자산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의 자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믿고 얻은 복은 금세와 내세 영세토록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의 모든 자산은 삶이 끝나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은 영세토록 계속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담대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위대한 자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에 주어진다는 보증서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준다는 보증서를 손에 쥔 것과 같아요.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보이도록 성취된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래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크게 기뻐하시고 언제나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우리와 연결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과 함께 아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증거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고 난다. 그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장차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희생 제물로 다 청산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해마다 제단을 쌓고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쏟아 제단에 뿌리고 그를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셨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장차 오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의 맏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났으나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각각 가정을 이루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인도 제단을 짓고 아벨도 제단을 지었으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물 드리지 않고 자기가 피땀 흘려 만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제단에 얹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진실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믿고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단에 뿌리고 그를 불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느끼셔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가인은 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라도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신약시대의 사람이나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상징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 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뒤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구약과 신약 어느 곳이나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마음속에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하신 믿음의 선조 중에 제일 먼저가 바로 아벨이 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에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다 부활 승천시키고 7년 환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그 무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죄인을 심판하시고 7년 왕국을 가져오시고 나중에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를 만들 것을 알고 예언하셨습니다. 벌써 그때 에녹은 천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새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알았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평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벌써 아담의 7세 손인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은 보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의롭다 기뻐하셔서 서로 동행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하루 에녹이 너무 깊이 동행을 해서 그만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 천국으로 걸어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이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크게 기뻐하시고 에녹을 주님께서 죽지 않고 성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 모두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죽지 않고 변화되어 성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서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노아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냐? 노아의 때까지는 아직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고 땅에서 김이 솟아서 땅을 적셔 곡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사람의 생명이 빼앗긴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신이 다시는 사람과 같이 하지 않겠다. 120년 후에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었으나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배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비가 온 적도 없고 이 산 위에 무슨 배를 만드느냐, 영감이 미쳤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욕을 가하고 조수하고 흉을 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그대로 순종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장장 120년 동안에 그는 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한 때 그는 모든 짐승들이 다 배에 타게 하고 그리고 거의 8 식구가 배에 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문의 배선자를 보십시오. 배 주자 옆에다가 8 식구에다가 입입니다. 배는 8 사람이 탄 곳이다. 그것을 배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옛날 중국 사람들도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잘 알고 노아의 식구들이 탄 그 배를 오늘날 한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실천해서 온 식구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노아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노아와 똑같은 예언이 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의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억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이 우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사람들은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흉보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다가오게 될 때 모르다 노아 시대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 이제는 불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믿고 실천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노아 시대에 하나님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불로서 멸망하겠다고 예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시기가 우리 눈앞에 나날이 가차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경안히 느껴서 안 됩니다. 그때 가서는 때가 늦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다가 깰 때요, 죄에서 회개할 때요, 올바른 발걸음을 걸을 때요,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믿음에 의지해서 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한없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함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한 믿음의 위대한 우리 성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평범한 사람이면 다 생활에 은퇴해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원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포기할 수도 있고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75세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았습니다. 힘차게 말씀을 부여잡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혹은 그를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토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그는 갈 바를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어디를 갈지 몰라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출발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크게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험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러나 믿고 순종하려고 발부둥치는 그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기어코 그를 복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갖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짓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의 찢어진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 일생의 모든 죄악이 다 청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그런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시와 은거키를 다 짊어지고 올라가셔 청산하시고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철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최소한도 하루에 성경 5장씩 읽고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뜨거운 믿음이 용솟음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게 돼요. 이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 이 확신을 부여잡는 것이 믿음이요. 또한 믿음이란 세상적인 증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감각이 아닌 믿음만을 유일 절대의 증거로 삼고 전생을 내어 던져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나오고 난 다음에도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세상적인 풍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믿음에 정반대되고 혹은 감각적으로 믿음에 거슬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데 증거를 얻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속에는 믿음 그 자체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을 마음속에 갖고 믿음 그 자체를 증거로 삼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마음속에 믿습니다 한번 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밀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합니다.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시험을 통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믿고 나면은 그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언제나 그 믿음을 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앉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혹은 불을 통하기도 하고 혹은 물을 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서 믿음을 완전히 찌부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일단 내가 마음속에 믿었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그 믿음에 서서 밀고 나가면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그 믿음이 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단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확실한 것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냐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자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너 또한 운명과 환경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없는 것은 있고 있는 것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천하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변화시키시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자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그 손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손길은 바로 믿음의 손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 와서 절망에 취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만은 모세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서 강물 통해서 길을 낼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 것은 홍해수를 갈라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지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어서 홍해수를 기적으로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평상인의 발걸음으로 걸으면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걸어서 갈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워하시고 저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셔서 애굽에서 나온 일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저들이 순종치 아니했으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 2세대가 바로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쫓아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길을 예비해 놓으시며 영육간에 치료받아 건강하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개해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증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빛난 자산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마음속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이미 믿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 두 사람에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분량대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꽃처럼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미 하나님 주신 믿음을 여러분 불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주일 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 날 또 성경 공부하고 혹은 금요일 날 철야 때도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도 적어도 하루에 성경 5장 이상씩 읽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불붙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움직이면 인간이 천년만년 노력해서 일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평생을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믿음의 기도로 단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시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이미 신앙 가운데서 하늘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송세월을 하고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경의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성령의 감화로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었으면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